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제는 바로 모든 만물을 키워주는 음양의 도가 천지의 화육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주역으로 옮겨오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은 천지의 화육이 무궁했던 것처럼 주역으로 넘어서면서 음양의 생생이, 음이 양을 낳고 양이 음을 낳으면서 끝없는 생생이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점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일 역시도 끊임없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천지의 도가 무궁함으로 주역에 담겨져 있는 이치 또한 무궁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도 무궁한 존재로 성취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모든 주역에 일관되게 관료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5장 제6절은 음양상생이 변화무궁이라. 이제는 음양이 서로 발생한 것 역시 그 변화가 무궁한 이러한 것이 주역에 담겨져 있고 천지의 조화도 그러하다를 말하게 됩니다. 바로 생생지위 여기요라는 말은 여기에 글이 생략되었는데, 바로 음은 양을 낳고 양은 다시 음을 낳으면서 바로 이 낳는다라고 하는 이 날생자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앞에서 말하면 바로 낳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앞에서 뭘로 배웠냐면 일음, 일양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여기에서의 한일자가 끊임없는 순환을 가져오려면, 끊임없는 순환은, 이 한 차례씩 순환한 무궁한 순환은 뭐에 의해서 가능하느냐? 날생자예요. 이게 양이 음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한 차례 양이 되고 이 소리 아니요. 그러면 양이 또 한 번 음을 낳아주면 이게 이름이 된 거 아니요. 이게 무궁하다면 낳고 또 낳는 것을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바로 이것이 생생지위역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낳아주고 서로가 낳아주는, 끊임없이 낳아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변역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변화의 무궁함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의 무궁함은 언제나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은 변하는 순환을 말해주는 거예요. 끊임없는 순환은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으면서,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가 돼, 이게? 음양은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낳고 또 낳고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음양의 생성이라 하는 것은 무궁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 만약에 다함이 있으면 뭐가 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궁하다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그 변화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니,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느냐? 천지의 이치도 그러하고 주역에 담겨져 있는 논리의 구조도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치와 다못책이라 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이 그 변화에 무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지의 변화도 무궁하고 주역 속에서 담겨진 변화도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가 아시겠잖아요, 이게. 하늘의 주역이나 책에서 말하는 이 주역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7절로 오면 이런 음양이 낳고 낳은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음양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게? 음양이 순환하면 거기에서는 현어 물생이라 만물의 바로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음양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는 만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농촌에서 맷돌을 돌리면, 위아래 맷돌을 돌리면 끊임없는 밀가루와 그 가루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음양의 맷돌이 돌아가면 그 속에서 가루가 나온 것처럼 만물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항상 건이라고 하는 양은 완전체는 아니니까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상지위 건이요 어떤 모습의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주면 이건 건도이고 이건 생명의 시작이고, 효법지위 건이요 이것은 어떤 법을, 일정한 규격을 본받아서 뚜렷하게 되면 이건 곤도의 생성이라고 한다. 효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의 뜻이고,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화의 상밀로서, 조화가 자상하고 정밀하게 가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글을 거꾸로 새기면 어떻게 돼? 가히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상하고 정밀한 조화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건곤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물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5장 제8절로 오면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뭘로 나오느냐. 제7절에서 물생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와 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입장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인간사에서 주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될 것이야, 앞으로. 만물을 낳아주듯이 주역을 통해서 이제 뭘 얻게 될 것 같아, 이게.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 아니요. 천지는 만물을 내준다면 인간으로 오면 뭐가 돼, 이게? 일이 되는 거 아니요. 만물을 낳아준다면 인간사로 오면 일이 성취될 거 아니요. 이게 바로 주역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주역의 무궁한 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건곤의 만물로 탄생으로 말할라 치면 한없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주역을 가지고 인간사도 보면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인간사회로 보면 주역은 어디로 응용되느냐. 극수지례지위 점이요. 수를 다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점을 칠 때의 숫자는 몇 개의 숫자로 갖고 가느냐. 50개의 숫자로 하는 거예요.
시초 50개의 숫자를 바로 다하여 우리가 시초라는 50개의 시초를 들고서 점을 칠 적에는 뭘 위해서 점을 치느냐?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하여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극수지례지위 점이요 이러한 50개의 수를 다하여 그래도 되고 시초의 수를 다해서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점이라고 한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이 미리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변지위 사요 모든 일의 변화를 통달해서 이번 일은 어떻게 변하겠구나. 변화를 알아서 일 처리하는 것이 사다.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오기 전에 미래에 점을 치고 이런 점을 통해서 이번의 사건은 일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통달해 나간 것이다. 이게 일처리다. 사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을 통해서 끊임없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의 점은 서야니 여기에서 말한 점은 주역 시초점을 말한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미정자예요. 아직 일이 확정되지 않을 적에 의심된 부분을 결정지으려고 점을 친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양에 속한 거예요. 이것. 만물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 않아, 이게. 일의 시초지. 사는 행사다. 이게.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 점지이결자니. 그러면 행사는 뭐예요?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점을 통해서 변화를 통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점지이결자니. 점을 쳐서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점이라는 것은 변화를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미래를 아는 것이 뭐겠소? 지뢰. 미래를 안다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통변이에요. 일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뢰예요.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을 쳐서 이미 결정지어진 것으로 이것은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것은 완성체다. 그래서 이것은 음에 속하다. 그래서 여기에 극수지례라고 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 극수지례라는 글자를 한마디로 쓰면 점이에요. 숫자를 다해서 미래를 아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은 뭐 하려는 것이냐? 소위 통사지변이니 일의 변화를 통달한다라는 것이 극수지례예요. 이게. 우리가 점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사건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장충정공이 뭐란 거는 공사에도 유음양이라 하니 공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관청이란데도 음양의 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에도 음양의 의가 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청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돼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예측하고 계획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일의 준비 단계니까 음양 중에 어디에 속할 거예요? 양에 속할 거 아니요. 그것이 확정되어서 실행하면 뭐가 돼? 그러면 음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장충정목이라는 사람이 관청일 하는데도 음양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기획이라든지 의론이라든지 이러한 준비의 단계를 거치는 것과 여기에서 실행이라는 걸 가지고 음양의 의의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바로 이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게 점으로서 준비하고 점을 치고 나면 실행으로 옮기는 것처럼 관청일도 그러하다. 상절은 그 물질이 건곤하여, 상절에서는 물건의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했듯이 건곤은 음양을 속하는 것으로 만물이 처음 생겨나고 완성된 것을 들어서 이렇게 됐죠. 거기 건곤원이 만물이 생겨나는 건곤 그 모습을 들어서 현 천지지간의 천지의 사이에는 무물이 비음양지 생생이요, 이 천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음양에 의하여 생생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준 것이에요. 모두 음양의 생생이라고 하는 음양의 순환과 음양의 유행 속에서 모든 물건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 서지 점사야 시초에 점치는 일을 들어가지고, 자, 이것은 천지지간이면은 자연계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 이제는? 이건 인간사. 그래서 일용지간은 인간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용지간에 무사히 비음양지 생생이라 인간의 모든 일 역시도 음양의 생생 아닌 것이 없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음양의 생생순환에 의해서 인간사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생성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나 자연계의 모든 만물들은 음양의 순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제5장의 구절은 제5장의 마무리 단계에 의해서 다시 5장은 뭘로 넘어오느냐, 바로 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자로 끝난다라고 말해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태극 본연의 오묘함은 이 묘자가 신자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이 미묘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음양불칙지위신이라, 바로 이 음양이라고 하는 순환관계 속에서 바로 이 현상의 음양이라고 하는 기의 현상 속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이게 장생거가 뭔 말을 했는거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재예요. 양재라는 말은 뭔 말 뜻이냐면 상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요즘 말하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밝으면은 어둡다, 강하면은 부드럽다, 동하면은 고요하다, 높으면 낮다, 이런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두 가지의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찰을 가지면서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행관계가 참 알 수 없는 미묘한 조화가 나온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그것도 성질이 서로가 달라야 거기에서 마찰이, 생각도 못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우는 제5장이라 차장은 도지 채용이 도의 본체와 작용이라는 것은
불애오 음양이로되 음양을 벗어날 수는 없다. 도지체용은 음양에 의해서 음양에 실려 가지고 모든 것은 운행된다. 그러지만 기소위 연자적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소위 이 원리는 즉 미상의 음양자라 일찍이 음양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음양을 주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5장의 전체 도표를 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이름 일량이라고 하는 음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자가 쓰이고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름 일량의 도로 시작해서 끝은 음양 불측지위 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과 끝은 음양을 총괄하는 부분으로 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해서 이걸 분류하면 음양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완성한다라는 음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생명의 시작은 진리를 부여하는 시작은 계지자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은 음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품을 이루고 나면 기질이 개재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기질 관계 속에 기질이 그래도 중등이 되면 소위 좋게 말하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어진 자나 아는 자. 그런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우의 개념이라 어리석은 자의 개념이라 이것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지와 인을 겸비한 것, 음양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양을 겸비하지 못하면 인자와 지자라고 하는 중등의 군자가 나온 거예요. 기질에 의해서 바로 지혜에 있는 자와 인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성품도. 그래서 인자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인자는 모든 것을 도를 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는 항상 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식하는 것도 음의 속성에 따라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널리 보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군자로 갖다 놓으니까 이러지 모든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봐요. 거기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게 음양의 속성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동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것으로는 닭과 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람쥐와 쥐가 같은 쥐의 종류라도 생김새는 비슷해도 속성이 달라요. 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털을 가졌지만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보면 닭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이게? 닭은 똑같은 꽁하고 같이 생겼지만 양성이기 때문에 첫 새벽에 우려된 거예요. 그런데 꽁은 그렇게 아름다운 털을 가져갖고 닭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벽에 울질 않아요. 석양 무렵에 울어 싸는 거예요. 똑같은 쥐라도 다람쥐는 낮에 움직이는데 그러면 다람쥐는 양성인 거예요. 같은 쥐라도. 그런데 쥐는 어떠느냐? 이건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음성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하면 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음의 활동하고 음의 속성 속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닭이 양성을 가지고 낳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것들이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닭이 생각할 때 어떨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낮에뿐이 없다고. 밤을 알 택이 있을 것 같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그 속성을 타고 나면, 마치 닭의 속성을 타고 나면 해가 있을 때만 아는 것처럼, 밤의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속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사람은 타고난 속성에 의해서 그 세계 속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기질에 중등을 놓으니까 군자를 놔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속성에 따라서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건 다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은 다 비슷해도 속성이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세계 속으로 자기는 그 세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질이에요. 이게 널리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등으로 보면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도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바로 백성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모르는 인을 갖고 산다. 이게 장용지 대업은 음쪽으로 나가고, 바로 현인지 성덕은 양쪽으로 나온 것이고, 생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발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음도 양도 아닌 단계지 않아, 이게. 그리고 나면 효법하면 곤이 되고 성상하면 건이 되고, 인간사로 말하면 점치는 것은 아직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이고, 행사하면은 완성이기 때문에 음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음양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점과 일도 그렇고 만물이 태어나는 생장도 그렇고. 자,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음양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화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인간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장도 또한 같다라는 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